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분명히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그것 경험하는 이날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6월 18일 목요일 아침,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을 함께 봅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의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효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아멘. 전에 섬기던 교회 명절에는 당직을 서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당직을 서게 된 날, 명절 때는 거의 사람들이 교회도 오지 않지만 굉장히 한가합니다. 근데 그 무렵에 제가 당직 설 때 누가 배를 누르는 거예요. 누군가 해서 나가봤더니 우리 교회는 아닌데 동네 사는 아주머니인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다짜고짜 저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여기 가서 돈 3만 원 받아 가래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 열린 문을 밀고 들어오시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저는 전혀 들은 바가 없기 때문에 혹시나 나한테 누군가 메시지를 보낸 것은 아닌가 해서 확인을 했는데 전혀 없는 거예요. 누가 보내셨죠? 라고 이제 공손히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의 대답에 그제서 이해가 됐습니다. 제 마음의 소리를 따라서 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만난 그때의 제 상황에 마음이 어땠을까요? 마음의 소리가 여기 가가지고 3만 원 얻어 가라는 거예요. 제가 3만 원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으로 판단에 맡길게요.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가 아론과 함께 바로 앞에 섰습니다. 모세는 바로에게 대항해서 아주 직접적이고 당돌하게 이야기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모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선지자들의 공통적인 선언인 것을 여러분 느끼시지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하면서 선언합니다. 모세는 이 내 백성을 보내라 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 예배하기 위해서 보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당돌하게 또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지만 사실 모세의 마음에는 두려움도 아마 있지 않았을까요? 계속 두려운 마음이 있잖아요. 이 첫 번째 바로에게 모세가 다가가서 한 선언, 그 시도에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보내줄 리가 없어요. 바로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던 제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너는 누구냐는 거예요. 누가 보내서 왔냐라는 겁니다. 너가 말하는 여호와가 누군데?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의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가 되고 충분히 이 모세라는 사람의 말은 불합리한 게 당연합니다. 여호와가 누구인지도 모를 뿐더러 지금 자기 앞에 서 있는 아론과 이 모세 두 사람이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지 알 수도 없는데 다짜고짜 와서 내 백성 보내라. 우리가 예배할 거니까 보내라. 아니, 바로 입장에서 이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오히려 더
어이가 없지 않겠냐고요. 계속해서 바로는 이 모세와 아론이 백성들을 미혹해서 그들로 하여금 자기들이 해야 할 바를 소홀히 하도록 만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노역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당연합니까? 그것이 당연하다면 누구를 위해서 그러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객지에 나와서 이 땅에 나와서 이렇게 수고하면서 일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일함이어야 합니까? 이곳에서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 것이 우리 먹고 살자고 하는 행위를 넘어서 이 땅에도 득이 되지만 하나님께 영광, 결국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이 땅에서 영광 돌려드려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즉 400여 년 동안에 애굽에서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바로는 이 거룩한 백성이 예배하기 위해서 3일간 다녀오겠다고 한 이 모세의 이 말을 듣습니다. 그러나 행하지 않아요. 요구를 묵살합니다. 그 결과 참담한 결과를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바로의 이 행위,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 나아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실수. 우린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서야 됩니다. 직장에 있든 길에 있든 병원에 있든 가정에 있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임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하러 광야에 가면 그 기간 동안 자신들이 해야 될 것이, 대신 해야 될 것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단칼에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이전보다 더 가혹하게 그들을 대합니다. 점점점 위기이고 점점점 고생스럽습니다. 그리고 내일 보면 이스라엘 백성도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을 해요. 더 우리가 일이 많아졌다고. 하지만 여러분, 그 고생과 수고는 출애굽의 나팔 소리가 들리는 소리, 그 지점에 점점 가까워져 감을 우리는 압니다. 수고와 고생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회복의 날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때는 분명 있습니다. 그 때는 우리는 알지 못하나 주님 아십니다. 그 주님 바라보며 오늘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